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환난을 말할 때에 환난을 피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환난 전에 들려 올린 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어찌하든지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될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신부된 자로서 들려 올린 바 당할 자로 살아 들을 때에 힘쓰고 애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거룩한 자의 신앙으로 성도된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깨닫는 그 뜻을 바로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단은 붉은 용에 의해서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받은 권세입니다.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을 앞세워 그에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자신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한 사람을 세워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할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어떤 생기를 불러들여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도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세워서 같이 동력하게끔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말하는 WCC와 같은 그런 강력한 다원주의적인 다원신을 섬기는 그런 무리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자칭 선지자라 해서 목자라 해서 교황과 같은 자로서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외치는 그런 자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나올지는 모릅니다. 성경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로 경배하도록 이끌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붉은 용인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적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적 그리스도는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에게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붉은 용인 사단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바다에서 일어난 적 그리스도에게 그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고 적 그리스도는 붉은 용인 사단에게 받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에게도 주어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함으로 적 그리스도인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그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함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영을 죽이는 자는 이와 같이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계시록 19장 2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했습니다.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그랬습니다. 저가 적 그리스도의 연합된 정부를 통치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아니라 거짓 목자가 행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일을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목자에게 위임하겠지요. 거짓 목자의 속임에 의해서 수많은 자들이 이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의 때에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당시에 이 세상에 남겨진 모든 자들로 하여금 받게 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때에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거짓 선지자인, 거짓 목자인 짐승의 유혹을 받게 되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글역의 표, 카리그마인데 날카롭게 하다, 파다, 세계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카라소의 중성 단수 목적격으로 걸킨, 흔적, 표식, 낙인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총 9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이 세상에 남겨진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바다, 세상 다리 정부 가운데 일어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생활의 생필품을 매매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이때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이 표를 받아야만 생필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죠. 이때는. 여기에 불복이 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이죠. 바다인 세계 세상 단일 정부 가운데 일어난 적그리스도는 세계 연합정부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순종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바코드를 통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찍어 이 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단일 연합 정부의 힘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남녀노소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행하게 될 사건으로서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각각 새겨질 것이고, 이는 자신의 신분증인 주민등록 번호가 여기에 이식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42달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를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게 하므로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했고, 이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 자들은 철저하게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바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의 표는 오늘날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역할로 편리함을 강조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표를 받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미혹케 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인데, 이 짐승의 표는 고대 시대에 노예에게 찍는 인장과도 같아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이 된다는 뜻으로 그의 통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지혜는 호테의 소피아인데, 이는 누스의 중성 단수 목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비되었던 영이 되살아남으로 인해서 중생된 하나님이 주신 회복력, 지각력을 뜻해서 첫 글자가 대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6개월 동안 적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서 나오게 될 그가 후 3년 6개월 동안에 연합된 세상 정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짐승의 표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7년 대환란의 기간 중 후 3년 6개월 동안에 있게 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사건을 적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흉내를 내는 모방으로서 계시록 11장 18절에서는 이 표를 짐승의 수 666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는 사람의 수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수를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자신이 가진 고유 번호에 적용하면은 666이라는 합이 계산되는 바 666이라는 그 숫자가 컴퓨터나 어떤 사물의 이름이 아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이때를 준비하고자 모든 화폐에 빈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형상이 그려지지 아니한 돈으로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할 것인데, 그는 정치, 문화, 경제,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킴으로써 평화의 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한 바 성급하게 적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급하게 적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떤 자가 나올지 몰라요. 그와 같은 형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일 것이지,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무리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믿는 자는 이때까지 이 세상에 남게 되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또 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서 7년 대환란에 있게 될 사건을 배운 것은 7년 대환란의 사건을 피해가라는 뜻으로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들려 올린 바 당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게 되면 불행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몸으로 행하는 신앙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행하기를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살기를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야 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휴교되지 못함을 깨닫고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한 자로 살아야 하고, 오늘 비록 그 안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호령나팔 소리에 깨어날 수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QR코드와 바코드 사용하는 문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바코드와 QR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가를 묻는 그 질문에 믿는 자들의 상품의 가격 표시의 바코드나 상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려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휴거된 후에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지 못한 신자들이 남아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대로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기록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상에는 불신자들도 살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영원히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이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지 못한 자들도 살아야 하는데 이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세상의 단일 정부로 연합된 국가에서 나온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와 죄악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그를 경배토록 하고 또한 큰 표적을 행함으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또한 그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여서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때에 믿는 자들도 짐승이 받기를 요구하는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면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나 QR코드는 상거래를 위한 표입니다. 그때 이마나 오른손에 받을 짐승의 표에는 개인정보, 즉 신용정보, 잔액조회가 가능해서 물건값을 결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의 신용카드는 분실하여 타인이 습득하거나 또는 도둑을 맞아 타인에 의해 금전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신용카드가 더 안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7년 대환란이 되면은 신용카드의 고유 넘버를 각 사람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찍어서 그 넘버에 의해 생활피 식품을 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666이라 하는데 이는 사람의 개념인 666이 아니라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가 666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그리고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지금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그때 7년 대환란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7년 대환란에 요구한 바 짐승의 표에 대한 예표적인 것들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7년 대환란에 표를 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신앙생활 하기를 오로지 하여 말씀대로 올바르게 잘해서 주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신 그때에 부활 또는 휴거하여
7년 대환란 때에 남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신부로 데리고 가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성경적인 진리로 보면은 우상숭배를 하는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우상숭배를 한 두아드라 교회를 대환란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자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서 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면 7년 대환란에 남아야 할 것입니다. 주제입니다. 7년 대환란 이전에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7년 대환란 이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실현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세상 가운데 가는 자들을 실현할 때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실현의 때인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재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뜻에서 말해서 이를 부인하지만은 그들은 7년 대환란 이전에 부활하여 휴가함을 받을 것임을 뜻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행한 그 교회는 실현의 때인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 이전에 믿는 자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의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긴 구제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자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라고 해서 두아드라 교회 목사는 18절과 19절의 내용처럼 행하였으나 말씀에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세벨과 같은 목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함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가 있어서 학사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였기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민장과 백성들이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겉옷과 속옷까지 찢으며 통회하고 울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인 목사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기에 분별력을 갖추지를 못하였고 아무나 설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양심이 어두워지고 죄를 지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7년 대환란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표적을 따라가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치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해서 믿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삼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서 표적을 따라가고 거짓 기적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는 믿는 자를 미혹하기 위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7년 대환란 중에 이 세상에 남겨진 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믿는 자가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여 살게 되면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B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7년 대환란 전에 반드시 깨어있는 성도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야 할 때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생활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 그가 오고 계시는 가운데 그를 맞이하러 나오라 할 때에 신부단장을 하기를 정결한 처녀로서 세마포를 예배해야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결혼 예식의 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복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살아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살면서 죄와는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 19장 16절로 17절, 누가복음 10장 25절, 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면 어떤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해서 살지를 아니하면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를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표적 따라가는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진 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이심을 믿는 자로 하여금 표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 그리스도가 행하는 표적 역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로 하여금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 위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표적만을 구해서 표적만을 보고 믿고자 하는 자는 마태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함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삼하지 아니하고 표적 따라가는 자는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짐승이 행하는 거짓 표적에 미혹되어서 그를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에게도 표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로 하여금 미혹되어서 멸망하는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목자가 행하는 일이 어마어마하지요. 이와 같이 행할 때에 이 세상에 남겨서 그들에게 경배하는 자가 없도록
애쓰고 힘쓸 때에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남겨진 바 당하지 않고 전부 다 들려 올린 바 당할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곁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는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많으나 기도할 줄 아는 자는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할 줄 아는 자 같은 말 아니냐? 천만에. 기도하는 자, 바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아는 자는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위 언약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시는 줄 아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주종관계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간구만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가운데서 기도할 줄 알아야지.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느냐? 천만에. 주께서 원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언제 시간이 나면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나는 기도하는 자인가? 기도할 줄 아는 자인가?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행할 때에 늘 보혜사와 같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착실히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성도된 자로 서겠습니다. 빛된 자의 삶을 살았어.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로 살아들기를 힘쓸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